안녕하세요. 책을 먹는 여자 임유정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너를 미치도록 이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다.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시하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과 불행을 야기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부터 너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는 대체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나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만일 그랬다간 따귀를 한 대 얻어 맞았으리라. 착한 사람으로 기르는 교육에선 먼저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헌신의 행위가 아니라 말없는 거래다. 우리가 친절하고 기꺼이 나서서 돕고 예의 바른 태도로 남을 대하면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남이 관심을 보이고 칭찬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살피는 것을 걸핏하면 이기주의라고 비방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애다. 행복과 충만한 삶과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 마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이기주의는 타인을 이용해 장점을 취하고 고집스레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라는 게 아니다. 당신 외에 아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없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 어린 관심의 중심에 놓고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복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사람이 이웃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곧 도래할 평화롭고 행복한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다. 자신을 잘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게 불행의 짐을 지운다. 내면이 슬프고 절망하고 불행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과 불행해진 법만을 전해줄 수 있다. 물론 의도한 게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다른 게 전혀 없다.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고 의무를 다하지만 속으로 바짝 긴장하고 사느라 너무 지쳐있어 아들에게는 남자의 삶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부모가 날마다 아이를 불행해지는 쪽으로 이끌고 아이에게 마음의 짐을 지운다. 이때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부모의 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없었으면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라고 믿는다. 자기애를 가지라는 권유는 동양적 사고에서 특히 불교의 방향과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는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종교다. 불교의 구도자들은 명상을 비롯해 다양한 수련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모라 상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서구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특히 생동감 없고 절망한 젊은 층에서 불교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이웃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올려놓음으로써 고통을 통해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실망해 많은 이들이 동양의 스승에게 공감하고 속세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현세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쳤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면의 상태를 보살피고 기쁨의 절로 노래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불행하게 되시오라며 불행 클럽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부추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루에 2-3번씩 명상을 한다 해도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이자 조언자이며 애인으로 삼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애정을 기울여 시공간을 이용하겠다고 결심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그 나머지 중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가족이나 친구에게 쓴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 많은 이에게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과의 내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짐을 지우고 타인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한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보통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늘 자신으로부터 달아나 수많은 행위를 하면서 자아를 잃어버린다. 책을 읽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초과 근무를 하든 다양한 스포츠를 하든 타인을 위한 일을 하든 과자를 씹으며 TV 앞에 앉아있든 다 마찬가지다.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나 평온 속에서 자신과 사귀기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일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많은 시간을 낼 필요는 없다. 30분간 혼자 잠깐 하는 산책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황금처럼 값진 것이다. 아침에 정신없이 뛰쳐나와 차에 오르기 전에 깨인 의식으로 하루의 시작을 위해 최소 20분을 내라. 그 시간에 눈을 감아라.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며 명료한 정신적, 내적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과 보내는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의 기관차 동력처럼 작용한다. 자기의 기본은 스스로와 내면의 삶에 규칙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있다. 가능하면 조용할 때 자신과 함께하라. 내면의 삶은 존중해야 하는 다음에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생리적 육체의 지각, 감정적 육체의 감정, 정신적 육체의 사고, 영적 육체의 마음. 이 네 종류의 육체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이웃이 잘 지내기를 바라듯이 네 종류의 육체도 우리가 육체를 인지하고 육체가 보내는 신호와 전원을 주의에 듣고 이해함으로써 행동하기를 희망한다. 이 육체의 상태를 보살피는데 전혀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에너지 지배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쉽사리 과중함을 느껴 지치고 망가지고 심신이 엉망이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보통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네 종류의 육체를 체계적으로 보살피기 시작한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행위다. 에너지가 집중하는 대상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너지 집을 정리하고 육체의 지각과 감정과 사고와 마음의 소리에 애정인 관심을 주기 시작하라. 그것도 창조자의 태도로 말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큰 네 영역을 무의식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다. 무의식이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당신의 에너지 집의 내창을 체계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라.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침내 당신이 육체, 감정, 정신, 영혼에 대한 창조자로서 책임을 맡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삶의 질이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아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보석이다. 이 보석, 바로 당신을 발견해내고 보석에 빛을 부여하는 일이 인생에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눈을 돌려 시간과 공간과 관심과 사랑을 선물해야 한다. 집안에 당신만의 공간이 없다면 아주 편안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 그리고 매일 그곳에서 자기 성찰, 숙고, 명상, 기도를 하라. 그곳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살피는 이다.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선언한다.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에 반감이 드는 사람은 그건 자녀, 손자, 손녀, 남편, 노인, 병자 등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는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은 게 있다.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속하는 훌륭한 일이다. 재능, 사랑의 능력, 이해심, 경청, 삶 등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두루두루 선물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욕구, 소망, 마음의 소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한다. 삶에서 큰 낙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살면서 기쁨을 너무 적게 느낀다면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다. 삶은 기쁘기 위해 존재한다. 삶 전체가 환희의 행위로 고안되어 있다. 삶은 기뻐하라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환희의 기초를 놓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강한 의무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나를 더 잘 보살피라는 의무다. 자신을 잘 보살펴 기쁨에 넘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줄 기쁨도 넉넉해진다. 이로 인해 기쁨을 나누고 계속 전해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겨난다. 하지만 내면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오랫동안 비참해진다. 왜일까?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기가 기쁨과 사랑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타인의 사랑과 기쁨도 얻는다. 네, 오늘은 사랑하라, 너를 비치도록 이 책을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